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오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장 1절은 그의 이력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궁정에서 그는 술관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서 형편을 물어보니까 오늘 3절, 1장 3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이 있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좋지 않은 그런 고향 소식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에 가장 기본은 기도했습니다. 참 1장이나 2장 앞에 부분에 보면 참 어떤 경우는 묵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찾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기본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시는데, 그는 참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옮기게 되고 오늘 2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건가? 내 마음에 주신 그러한 감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흘을 밤마다 나가서 이거 뭐 할까? 어떡할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온 백성들을 모으고 성을 다시 쌓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결단을 하고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동 주셨죠.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리실 때 소원 기도를 올리시죠. 나 올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것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 설교 제목이죠. 형통케 되기를 바란다니.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 받으려면 이제 첫 번째 오늘 17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참 이 느헤미야의 격려사를 들으며요,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요 이런 표현을 쓰네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에게도 보고 있는 바라. 이 17절의 말씀, 이 곤경이라고 하는 곤란한 지경을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술관원이라 곤경당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곤경을 우리의 곤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모습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때 오늘 수산궁에서 어떻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장차고 내려오는 거죠. 중앙의 고급 관리,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음식 맡기는 자, 술 맡기는 자는 최고의 측근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완장차고 먼 길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면 아마 사람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을 거고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을 거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번 하는 말은 뭐겠어요? 책망이죠. 책망. 야, 이게 뭐냐? 질책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곤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거 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공경을 당하고 있고 그런 공경의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참 중요한 건요, 공감입니다. 공감. 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잃지 말고 동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다 형제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요, 너 그래 이렇게뿐이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치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를 어떻게 보면 나의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너희들 보기도 싫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당한 이 곤경이 나에게 수치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이 수치라는 말은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예요. 부끄럽고 부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표현은 내가 부끄럽다네, 내 아픔이고 나도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그 책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만나면 우리 어른들이 책망을 많이 하고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지만 공감했습니다. 아픔과 수치를 내 것으로 알고 나의 수치라고 하는 말로 우리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심정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한 절 내려가셔서 18절에 또라고 하는 말로 이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 18절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소를 보이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증,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움직였다. 자기의 신앙 체험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했죠.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기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하기를 구했고 왕의 손에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나를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18절의 간증과 고백,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왕이 나에게 이러한 조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줬지 않냐. 오늘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격려, 느헤미야의 이 말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곤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다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부끄러움을 한 거죠. 수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었고 가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벌거벗음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숨고 싶고 가리운 존재라고 할 때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공감하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곤경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수치, 온 유다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게 돼요. 그 감동을 그들은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18절 아랫부분이에요. 야, 그러니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자. 그리고 선한 일을 하자. 결국 격려라고 하는 건 이 세 단어인 것 같아요. 일어나자, 힘을 내자,
선한 일을 하자.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세 이루어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죠. 힘내라 하죠.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 가면 치어리더가 격려하는 거죠. 일어나라, 힘내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자라고 하는 각성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건 영혼을 깨우는 격려사, 영혼을 깨우는 우리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선이 나를 도운 것처럼, 왕이 나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말로 격려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 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좀 말씀에서 많은 팁을 얻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른 자들도 나올 거고, 이사야로 얘기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그러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1절은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부터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축복했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애쓰는 건 뭐예요? 그건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이러한 권면 오늘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대표 모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구국기도의 모형을 보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나는 시리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격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마음껏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쏙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국어사전의 형통은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반대자가 대번 나타납니다. 19절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 처음부터 승승장구 자색 옷 입고 애굽의 총리 대전까지 한 방에 쭉 갑니까? 안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건 많은 구덩이가 있고 감옥이 있지만요, 그걸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은 대신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더라 그런 얘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형들에게 그 모든 복을 나누어야 할 형들이 오늘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습니까? 너만 자색 옷 입히냐? 너 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냐? 형제간에 형이 팔아먹어요.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거 죽일 거 있습니까? 그리고는 옷만 뺏겨가지고서는 양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반 먼 애굽 나라에다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통은요, 구덩이에 팔렸지만 결국은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주인집 여자가 보디발 아내가 또 몹살게 굴어서 이번에 어디 감옥에 내려가잖아요. 그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술관원도 만나고 음식관원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직해서 왕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옛날에 우리 감옥에 같이 있던 요셉이 꿈을 해몽하더이다. 결국 나가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7년 기근을 맞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형통이라는 얘기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순리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덩이도 있고 감옥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대반 반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동네 군대 총지휘관이에요. 도비야, 그 옆에서 종으로 참모 지략을 다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동맹을 맺은 지방 영주예요. 다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뭐예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희들이 뭘 하냐? 업신여김입니다. 두 번째는 비웃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요? 쭉 나갈 때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고,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해? 그러면 왕에게 도전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협박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모든 일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체념합니다. 체념. 150년 동안이나 성벽 무너진 채 성문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느헤미야 뭐가 오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저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그거 뭐 할 거 뭐 있어. 바벨론 함락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 체념으로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행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굳이 할 것까지 뭐 있어? 중단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백성들, 이런 반대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이러한 반대자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반대자들 앞에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대적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수치와 조롱을 지금 계속 받고 있을 거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 나가자.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부어서 대적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대적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따라 나온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좀 안 좋은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후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사사건건 반대하고 태클 걸고 우리를 방해하던 이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들으십시오. 대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도 거느리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대적은 꼼짝 못합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인데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힘 주시고 그의 뿔을 높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노라면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단하면 그건 세상에 무릎 꿇는,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이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 권능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돌이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근데 그때는 진짜 됐어요. 부흥도 됐고 잘 됐고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부흥됐어요. 근데 할 수 없다 하면 못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 제가 강화 교동에서 목회를 할 때 강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해보시기요, 해봐시다. 우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지. 새로운 목사님, 당신 한번 해봐라. 우리 옛날부터 다 했던 건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뒷짐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의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일 모레 4장을 읽겠습니다만 4장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산바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해 갖고요 비웃습니다. 1절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빈정거린 줄 아세요? 야, 너희 유대 사람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사를 하는데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귀한 건 느헤미야는 4장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격려였습니다. 너희가 대적이 뭐라 그러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그때부터는요 무장을 하고요 밤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대적의 방해 중에도 이제 6장쯤 가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방해자로 대적으로 설 줄 몰라요.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건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방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고백을 보고 마칩시다. 20절까지 왔는데 오늘 20절 비웃는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올해의 가장 축복의 말씀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모가 세상의 뭐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누가 세배를 하러 오시거든요. 이렇게 덕담을 하세요. 야, 올 한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센스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는 거라면 너를 복 주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외침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선포하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이 있어서 중단하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도 그런 믿음으로 여기 에스라 10장까지 우리가 읽어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구한 걸 에스라서 7장 6절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이어지는 20절 끝에 나는 그의 종이라. 자기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는 중앙에서 내려온 고급 관리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을 우리 중앙 서울로 데려가서 요직을 보너스로 주게, 이런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자고 그들의 영혼에 호소한 거고, 오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된 걸 알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자, 힘을 내자,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이 일을 간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실패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축복으로 빌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형통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치고 풍성하고 흥왕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교회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의 은사를 주시고 권사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게 하십니까? 넌 그것도 못하냐? 질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우리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능력과 환난 가운데 창피하게 이루고 살지 말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적을 물리치고 형통하게 하자. 이 권면이 새해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산궁에 편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왕 옆에서 만난 거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한 자리 포기하고 예루살렘 먼 길 넉 달이나 걸려서 가는 그 자기 동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케 하시는 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